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께 나와사오니 주님 그 걸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위로거리가 있지만 그것들이 참된 위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상급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삶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매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뜻이 더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방법이야 어쨌건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험악하게 이야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속담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옳은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나쁘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거건 중에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단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그 목적 또한 옳지 못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에 그 사역 방식이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목적과 수단이 언제나 선하고 옳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와 그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어떤 일을 새롭게 하심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공의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는 선한 방법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희생이라는 선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죽음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죄 아래 있던 우리 죄인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했기 때문에 결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쯤은 희생되어도 괜찮다. 흔히 말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들조차도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작은 소자조차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었고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그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작은 사람까지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으며 약속대로 그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12회 혈을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야이로의 딸은 사격을 헤매고 있었던 아주 급하고 중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야이로는 유대 회장의 장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회당장이 딸을 고쳐주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혈을 줄 알았던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체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서서 이 여인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걸음을 멈춰 서서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급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 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생명이 오가는 그 아주 중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받은 그 고문으로 인해서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셔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지체되어지자 로마 군인들은 군중 사이에 있었던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간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시몬을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시몬은 아마도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이라는 그 유대식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과 치안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것은 정말 멀고 험난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몬의 신앙심이 아주 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 추측해 보면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그 지시는 현장에도 아마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띄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은 시민국가의 그 국민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강제로 대략 2km쯤의 거리를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로마 병사들의 강제 동원까지도 기쁘게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로마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끝도 되기 싫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설레내린 그 피와 떨어진 살점이 잔뜩 묻어있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억지로 해야만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좀 늦게까지 실컷 늦잠을 자고 싶지만 우리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으로서 또는 그 일을 하는 어머니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해야 합니다. 또 몸이 좀 아파서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구직과 이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목구멍은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꾹 참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어서 좀 주말에는 내 마음대로 좀 마음껏 쉬고 좀 TV도 좀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주말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야 하고 외식도 해야 해서 내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도 마음껏 놀고 싶은데 일어나서 억지로 학교에 가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억지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직분도 아닌데 직분을 받았으니 자꾸 헌신하라고 합니다.
또 저 사람이 자꾸만 밉고 쉽게 정해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자꾸만 사랑을 강요합니다. 또 주말에는 가족끼리 여행도 좀 가고 싶고 흔히 말하는 그런 캠핑도 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하라고,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며 예배에 나오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또 난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좀 드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라고 하고 교사도 하라고 하고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면서 자꾸만 봉사를 강요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또는 조금 쉬었다가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억지로 하라고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잠시 십자가를 진 시몬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끝까지 챙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시몬의 아들 루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건 이후에 시몬의 아들 루포가 마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말할 때 뜻하는 단어인 니그로의 번역인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의 헬라식 이름인 시몬의 유대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따져봤을 때에 니게르라 불렸던 그 시므온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로 시몬의 이름이 바나바와 함께 나란히 기록될 만큼 시몬은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함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는 시몬의 두 아들도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살펴봤을 때에 시몬뿐만이 아니라 시몬의 가족과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몬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큰 아들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해놓고는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실컷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둘째 아들은 툴툴거리면서 퉁명스럽게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대답했지만 땡볕에 고되게 일하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결국 일을 도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까? 말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지만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힘든 봉사를 억지로 꾸역꾸역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헌금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냐는 그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내가 힘들고 정말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겠다라는 각오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견뎌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벅차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내는 것입니다.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왕 가는 서울이라면 똑바로 바르게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억지로라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끝에 최후의 승리가 있고 빛난 멸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억지로 행할 때 할지라도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어렵고 생활은 팍팍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처한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뜻하시는 그 방법대로 힘들지만 더디지만 돌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온전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열심과 헌신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켜낸 그 결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그 결과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순종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양문의 성도이고 양문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그 십자가를 바른 방법대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싫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몬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기억되어져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과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직분과 그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적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직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평신도도, 재직들도, 목회자도 그 앞에서는 동일하게 판단받을 것입니다.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에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이 상황이, 이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해결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오히려 감당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때로는 억지로라도 잘 감당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수고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억지로라도, 아니 즐거운 마음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바르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낸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 일이 다 지난 이후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